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말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언짢을 거예요. 나에게 복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이야기한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을 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복받을 자라는 뜻도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화를 과연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 않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 아멘 그러기 좀 뭐하지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복이 있을진저 아멘. 이 반대로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자, 지금 복이 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겉은 모습 어떨지 몰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너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의 중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3절에 나옵니다. 11조에 관한 나오죠. 23절에 11조. 그죠? 회양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 보기 아유 대단해. 향도 좋아. 보기에도 11조를 꼬박꼬박 한 달에 1억씩 드린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11조. 자, 오늘 이 저주의 대상이 여기 이제 앞에 13절 15절의 형식과 똑같은 지금 의식하는 자들에게 계속 저주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비판에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정말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 우리는 너무 잘 아는 11절이잖아요. 그죠? 이 11조. 규정과 전통은 이 사람들의 민감하게 아주 바라봅니다. 11조 대단하죠. 11조 나는 드린데 저 사람은 10의 2조를 드린데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11조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11조라는 근본 취지는 재물, 물질,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소유에 대하여 전적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겉의 모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원을 드리건 100원을 드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나의 11조가 돼야 되는 건데 이들은 겉의 모습은 멋있어 보였고 대단해 보였죠. 그러나 뭡니까? 문제가
중심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약대가 뭡니까? 낙타죠, 낙타.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담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그다 보면은 그 안에 날파리들이 들어가죠. 저희도 고향에서 포도를,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송산포도. 자, 송산포도의 시작,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송산포도. 원래 그 송산포도의 시작은 저희 집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가수원을 했거든요. 게다가 포도를 심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부터 송산면, 사강 있는 데까지 쭉 사람들이 심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단지가 송산포도가 된 겁니다. 우리 집에도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가을 되면 이제 포도를 담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5-6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항아리였어요. 거기다가 누님이랑 나랑 이제 그 깨끗한 그 새로 산 그 소독한 장화를 신고 그 다라에 들어가서 막 포도를 밟아요. 빨갛게 달궈지는 그 포도를 밟아서 터뜨려서 그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떠서 먹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날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잘 봉해 놓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가는지 그래도 하루살이가 들어가요, 날파리가. 자, 그러면 이제 걸러냅니다. 그걸 쫙 걸러내요. 왜 걸러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정제된 깨끗한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포도주를 많이 담굽니다. 자, 하루살이. 자,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한 음식의 또한 생물의 대표죠. 지금 가장 작은 하루살이서부터 커다란 낙타, 약대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약대도 뭡니까?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정한 것부터 큰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거부해야 될 것, 치워야 될 것은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걸러내는 것, 작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걸러내요. 근데 정작 큰 것은 삼켜버린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크다는 것은 탐심과 육체적 향락과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얘기하겠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금 외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해야 돼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뭐예요? 자, 이 접시, 그릇 이것들은 왜 깨끗이 닦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기 전에 그걸 깨끗이 닦아서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왜 깨끗이 닦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그 뭐 조상님들이 와서 봤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종교적 의식보다는 음식을 깨끗이 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에도 목적이 더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좀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화 있을진저 겉은 그러하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시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기 전에 파묻기 전에 흙을 회로 하얀색 회 있죠. 그걸로 섞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그것을 무덤에 덮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벌레나 바퀴벌레가 됐건 뱀이 됐건 쥐가 됐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회를 딱 파고 들어가다가 회가 있으면 이게 독성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먹으면. 그러니까 얼른 아이쿠먼이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는 오직 뼈다귀 뭐예요? 죽음, 사람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도 들어오지 않고 생명체도 없이 오직 죽은 시체만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뭡니까? 생명이 없는 완전히 죽음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그 비유를 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왜요? 왜 시켰으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그랬습니까? 예,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그의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한번 다윗의 모습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복이 있을진저. 지금 앞에 지금 성경의 내용들은 지금 전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을진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 어땠어요? 집 밖에 있었죠.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뭐 했어요? 아버지 또 형들의 양을 쳤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자, 어디 보면은 형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또 전쟁터도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예, 많은 전리품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도 전부 형들 거예요. 다윗 거는 없어요. 다윗은 가난합니다. 자, 부모님들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광야에서 야 너는 형들 양이나 치고 이거나 양이나 쳐. 다윗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형제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은 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을 안갚음을 하려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뭡니까? 부정한 자의 취급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이 다윗, 하루살이나 약대 같은 그러한 부정한 것 취급받은 것 같은 다윗, 그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인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나는 부족해. 그래 나는 참 체격도 작고 못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다윗의 수많은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찬양, 시간이 갈수록 어찌 보면은 다윗은 완전히 부정한 자로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찬양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바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뭘 줘요? 기름 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분명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없이 포기했던 것 같은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는 찬양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셔.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찬송이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랑이의 발톱,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니까 나중에는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습니다. 뭘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 찬송의 예배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죠. 땅에서부터 솟아난다? 이거는 역류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 났잖아요. 한국에 비도 많이 왔다 그럽니다. 막 밑에서 뭐 하수구 뚜껑이 열리고 막 역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늘의 기름 부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십니다. 뭐 심령의 영혼의 하나님 나라를. 비록 육신은 어느 장소에 있든 우리가 그것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영혼만큼은, 심령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경험한 사람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자, 기쁨이 있어요. 자, 이 즐거움의 정의는 뭐 어디서 옵니까? 즐거움의 정의는 예배가 가득할 때, 찬송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이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이 안에 수 없는 기쁨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이것은요, 뭐 커피잔에서 뭐 자판기에서 커피 빼듯이 아니면 음료수 빼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저절로 온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배의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이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 부모도 형제도 불평뿐만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이 다윗에게 나중에 어떤 일을 벌여줘요? 큰 은혜로 단비를 늘 내려주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에때때 맞춰줘요. 자, 이른 비, 단비를 갖다가 시시때때로 맞춰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은 건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치는 기름 부음까지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단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한 화 있을진저 이것이 아니라 복 있을진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땅에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을 기름지게 했다면 바로 이 땅에 서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기름 부으셔서 나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늘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땅 것들을 다 물리시고 하늘의 은혜를 입게 하셔요. 왜?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축복의 기름을 부으시길 원하실까요? 저주의 기름을 부으기를 원하실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드리면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 안을 채우는 거예요. 풍성하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럼 뭘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게 눈에 안 띄어. 뭐라 욕을 해도 욕으로 안 들려. 오히려 그 욕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죠. 우리 집은 빌딩이 세 채야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럽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차고 있음에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이미 다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풍성함을 더 이 안에 채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라 기름을 받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기름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그거요. 오래 안 가요. 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인간적인 그 더러운 것만 또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그 나의 풍성함이 잘 되면 또 어떤 물질로 축복받으면 그걸 통해서 타락될 수도 있어요. 타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세상의 축복입니다. 그 반대로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줄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받은 복으로 저주의 길, 즉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이 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을 먼저 택해야 될 것인가? 복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받고 돈 얻고 물질 얻는 거 그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 그런 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풍성함, 예배의 기름짐은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더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저절로 히히히 웃어요. 왜? 저는 미쳤나 보다 해도 상관없어. 그거 그냥 좋은 걸 전철 타고 덜커덩 가면서도 어때요? 나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남들은 좋은 자가용 타고 지금 가는데 나는 전철 타고 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걸 탈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말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어디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다가도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데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가득하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요, 다 사랑으로 넉넉함으로 다 품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막 생겨. 이것이 예배로 찬송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대가예요. 그 기쁨이 즐거움이. 그런 사람에겐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뭘 할까요? 어우, 저 사람 참 괜찮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또 뭐예요? 와, 빛난다. 저 사람의 얼굴에서 저 사람 그 모습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니 그 사람도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보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약간 이게 다윗 있잖아요. 다윗도 뭐래요? 빛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봤어요? 자, 다윗이 사무엘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뛰어왔어요. 7 형제 다 아니래. 엘리야벤테도 기름 부으려다가 아니라고 그러죠. 다른 아들 불러오라고 합니다. 누구 있냐? 또 하나 또 있다. 빨리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광야에서 뛰어왔으니 얼마나 땀이 흘렀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보고 뭐래요? 그의 몸이 붉고 아름답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빛이 나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주의 것을 다 물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감정의 골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감정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도 감정의 골 다 있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적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재물이 적고 어떤 감정도 골이 있어요. 다. 자, 그런데 이 감정은 골이 다 있는데 주님은 이 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 감정의 골들을 다 메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의 크고 작음을 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마음의 골, 심령의 골을 다 메꾸시려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이 모든 심령의 골들이 갈라진 것들을 똑같이 다 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이 메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성전된 자들에게 기름을 더 부으셔 그 골을 더 메꾸고 싶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복받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나는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도 그것이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자랑으로 보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닐까.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다고 더 기쁜 일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절대 진리라면 우리는 바꿔야겠죠, 길을.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누릴 것을 누려야 된다. 남들 많이 가진 거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은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놈아 질투하지 말라고 그러지. 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또한 됩니다. 그러나 그 일하면서도 나에겐 즐거움이 있어요. 나도 목회만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만 특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 또한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 속에서 특별한 것처럼 살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빛이 되어야 줘야 되는 거. 또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또한 발견했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외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증거하고 능력으로 증거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왜? 쉽게 너무나 변질되는 것을 우린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찬양과 예배의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누구는 말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아니요. 바라보기에 작아 보이고 좁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지만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처럼 큰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세상의 대로보다 비교가 됩니까? 가장 안전한 그 길이 그 길인데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화 있을진저 이것이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이 말이 바로 뭐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복이 있을진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복 있을진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약속의 길이 거기 있어요. 화 있을진저는 어디예요? 나중에 지옥 갑니다. 복 있을진저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무엇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괜찮을 수 있는 것 왜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이요. 그분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품은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그 복을 품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풍성함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믿기 때문에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처럼 다 가진 걸로, 누린 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신다니까요. 아,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가 되게 해야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이 다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찬양은 과연 오늘 다윗이 했던 찬양,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찬양이 무엇일까?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닫힌 세상을 열고 있는 문이다. 그 작업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외식 같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 그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작업이에요. 닫힌 문을 여는 작업이에요. 세상의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하늘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예, 기름 부음, 은혜, 축복. 그것을 여는 작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찌든 마음을 털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는 그 고백과 그 기도가 뭐예요? 찬양입니다. 왜요? 거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가사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찬양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으시죠. 시편 57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온 세상에 다 주의 진리가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자, 이 찬양, 이게 뭡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오심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심을 확증하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당연히 오시죠. 그죠? 내가 이 고백을 한다면, 중심을 정말 신뢰한다면 주님이 오실까요? 하는 거예요. 와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길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단장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단장은 뭘로 된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주님을 받았을 때 내가 뭐가 살았다? 예, 속된 말로 기가 사는 거예요. 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늘에 속한 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의 신랑이야. 까불고 있어. 나는 다 누리고 다 가지고 풍성함을 이미 받은 자야. 우리 아는 친구가 있는데 강아지란 말을 키워요. 며칠 전에 강아지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도 해줬는데, 자, 강아지, 푸들이라는 강아지 있죠? 이렇게 뭐 털도 이쁘게 깎았습니다. 뭐 옷도 입히고 그래갖고 왔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쁘게 만져줬더니 막 내 손도 막 핥고 막 비벼요. 그래서 이쁘다고 좋아했는데, 그 후에 며칠 후에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아니,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냐고요? 이 푸들 강아지가 나를 대고 지저대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는 좋다고 핥고 그러더니 와 모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 말을 안 들어요. 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얘가 집에 사람만 오면 저렇게 지저댄다는 거. 왜 그럽니까? 내 집이라 이거죠. 우리 엄마, 강아지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겠지 뭐, 주인이. 우리 식구고 내 집이요. 네가 왜, 내가 얼마나 여기 내 집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가 사는 거예요. 내 장소다, 이거 내 영역이라는 거죠. 영역. 자, 강아지도 이렇게 자기 곳에 다른 사람이 왔다고 난리 칩시다.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이놈도.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가 사는 방법이 뭐겠어요? 강아지도 기가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가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뭐예요? 바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돼요.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요. 빛이. 내가 세상에서 빛이 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이 나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빛이 나는 비결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기가 산다고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바라봅시다. 다윗에게도 빛이 났어요. 왜? 하나님부터 사랑받았으니까.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랑을 받으니까 땀 흘리면서 헐레벌떡 달려왔는데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자라구나.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한테만 그런 거라고요? 에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면 이 세상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여기 있죠. 겉은 뭐뭐 하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겉은 뭐뭐 하나.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예요? 겉은 뭐뭐 하나.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게 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커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작아지고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너는 큰 자다.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은 대단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는 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봐도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니까요. 빛이 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커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복받은 자라고 큰 소리 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자라고 세상으로부터 자랑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단어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 진실로 주님으로 인한 것이면 커질 수가 없고 나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나의 모습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내가 큰 자로 있는지, 내가 낮은 자로 있는지. 화 있을진저, 복 받을진저, 이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요. 뭘로? 화를 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거잖아요. 화를 복으로 바꿔라. 이제는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 복 있는 자, 이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주시는 사랑으로 옷 입혀주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복된 자, 복 있는 자, 우리는 화를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뭐뭐하나 속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내셀만 하나 속은 중심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에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오늘 함께 모여있고 함께 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우리 이제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화가 아닌 복 있는 자의 길에 서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되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 세상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하시고 이제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복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그 단비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에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